명령을 이어가시겠습니다. 앞에서 다 말씀이 나와가지고 제가 뭘 말씀을 드려야 될지 좀 그러네요. 어,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이 요한복음 8장의 그 1절부터 11절까지 이 내용은 사실은 7장에서 이제 이어지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7장 53절에서 갈로가 이제 시작이 되어가지고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로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8장 11절에서 보면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해서 이 갈로를 닫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7장 53절부터 8장 11절까지를 하나로 이렇게 묶어둔 문장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의 내용은 유대인의 마지막 명절인 그 초막절의 중간쯤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절기를 지키러 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제 연복의 앞에서 가르치는 그런 말씀인데,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누구는 뭐 어떤 사람은 이 말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저 말을 하면서 서로 논쟁이 일어났었잖아요. 그래서 또 대제사장 무리들은 우리가 이미 요한복음 5장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이 있는 그 행각에서 안식일을 범하여서 38년 된 그 병자를 살리는 일을 할 뿐만이 아니라 또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를 않나, 또 그것뿐만 아니라 또 수많은 사람들이 그 대제사장 무리들 그들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보다도 예수님의 가르침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니까 자기들의 기득권에도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눈에 가시였고 어떻게 해서든 예수를 그냥 두어서는 안 되겠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 명절에는 예수를 잡아서 죽이려고 군관들을 파송을 해서 예수를 잡아오라고 했지만 예수를 잡아오지 않았다는 거죠. 그 중에 또 니고데모는 대제사장 무리들에게 우리의 율법에는 사람을 죽일 때는 양쪽에 다 증인들을 세워서 그 양편의 말을 다 들어보고 공평하게 판단을 해서 죽이는 것이 우리의 율법이지 않느냐. 그런데 그런 율법도 지키지 않고 예수를 잡아다가 이 증인들도 없이 무턱대고 죽이려고만 하는 거냐, 이렇게 니고데모가 반문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7장 말씀에 이어져서 오늘 8장에서는 이제 현행범을 딱 잡아와서 예수님에게 당신은 이 여자를 어떻게 재판하겠느냐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현행범을 잡아오기 전에 요한복음 7장 53절에 보면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어제까지, 그러니까 초막절의 7일 동안의 절기가 이제 끝이 났고, 그래서 타지에서 절기를 지키려고 그렇게 모였던 이스라엘 12지파 사람들은 다 각자 자기 생업의 터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에 따라서 제8일, 그 여덟째가 되는 날에는 이제 또 대회로 모여야 되는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이미 먼 곳에서 온 사람들은 다 각각 자기 집으로 돌아갔고, 이제 예루살렘 경고에 있는 사람들은 이 여덟째 되는 날의 그 대회로 모인 그런 날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은 갈릴리에서부터 이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를 따라다니던, 그래서 예수를 편들어 줄 만한 그런 사람들은 다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 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떻게든 예수를 보면 죽이고자 하는 그런 예루살렘 사람들만 남았다는 말인 거예요. 특히 대제사장 무리들이 멸시하는 그 갈릴리 지역에서 절기를 지키러 왔던 사람들은
다 갈릴리로 돌아간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하는 사람들만 남아있다는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8장 시작에 8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가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갈릴리로 돌아가지 않으시고 감람산으로 가셨다고 했는데 이 감람산은 사도행전 1장 12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절기를 지키러 가면 그래서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계시다가 예루살렘에서 한 5리쯤 되는 그러니까 안식일에도 가기에 알맞은 그 거리에 있던 예수님의 기도처였던 그 감람산으로 가셨다는 거죠. 그리고 또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에 가시면 항상 베다니 그 bet박의 마을을 꼭 들리셨다고 해요.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시면 그 꼭 문둥이촌 그 베다니 마을을 꼭 들리셨는가 하면 예수님은 우리 죄인들의 중보자로 또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증인을 서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죽은 자를 살리러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문둥병이 걸린 자들은 성 안에 거하지 못하죠. 성 안에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짐 밖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제사장들이 거기에 직접 그 문둥이촌에 찾아가서 뭐라 그래요? 치료를 하고 혹시 그 문둥병이 치료가 됐으면 결례의식을 행하여서 너는 이제 정결케 되었다라고 대제사장이 선포를 해주는 일이 그것이 대제사장의 직무임에도 그런데 유대교 대제사장들은 자기들에게 혹시 그 병이 옮을까 또 자기들은 너무나 거룩한 존재자들이잖아요. 그렇게 착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신분의 사람들과는 그 신분의 차이가 나는 그런 빈천한 자들하고는 가까이 하기를 꺼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둥이촌 그 베다니 마을 같은 곳에는 대제사장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가는 것이 아니라 못 가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겁나니까. 그죠? 근데 예수님은 병자들을 고치러 오셨고 죄인들의 중보자로 오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오시면 예수님 당신의 그 기도처인 감난산에도 가시고 꼭 문둥이촌인 베다니 마을에 들리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8장에 넘어가면 현장에서 간호마다 잡힌 여자를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여자를 살려주기 위해서는 중보자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8장에 이 간호마다가 잡혀온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남용하는 그런 제사장이 모세의 율법을 오해해서 가르칠 때 그 말씀을 무턱대고 받아들이고 여과 없이 받아들이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그 맹신하는 그런 유대 교인들 전체를 대표하는 여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율법대로 하면 다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그런 존재들이잖아요.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서 남편이 5이나 있었는데도 자기 남편이 아니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현재 있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닌 그 수갈성의 여자, 그 여자가 지난날에 우리가 바로 그런 성내에서 간호마다 잡힌 여자이고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인 거죠. 그래서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그 중보자로 예수님은 보증을 서주러 오신 겁니다. 우리도 보혜사를 중보자로 세울 수 있다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살펴봤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양편에 다 정의를 세워서 공평하게 들어봐야 하는 것이 그 율법인데 예수님이 우리의 보증을 서주러 이렇게 오신 거죠. 그래서 우리를 변호하셔가지고 우리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완전한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그러니까 멜기세덱 반차에 따른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변호를 받지 못한다면 그 누구도 살아남을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8장의 이 여자는 처녀를 의미하는 그런 단어가 아니라 비내라고 하는 기혼녀, 즉 유부녀를 말하는 거죠. 성경에는 뭐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는 살려주고 남자를 아는 여자는 다 죽이라 그런 말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래서 남자를 아는 여자, 곧 유부녀를 말하는 거예요. 비내. 그리고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다라는 말은 그냥 뭐 모텔 같은데 뭐 그런데 들어가는 것만을 보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더 노골적인 것이죠. 이전에 우리나라에 간통죄라는 것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간통죄가 성립이 되는 그 현장을 잡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직접적이고 노골적인 그 현장을 잡아야 되는데 막상 들이닥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다 이미 얼간정지하고 문을 열어주지 어떤 자가 그렇지 않고 문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그 짓을 할 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렵다는 거예요, 사실적으로. 그러니까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아왔다는 것은 뭔가 대제사장 무리들이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수작을 부리는 그런 자작극을 꾸민다고 충분히 우리는 의심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조금만 생각을 해봐도 적어도 증인이 몇 명이어야 된다 그랬어요. 두세 사람이 증인이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둘이나 셋이나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가늠하는 것이 눈에 띄어가지고 그 상태로 잡혀왔다는 것은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거죠. 말이 안 되는 소리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8장 5절 말씀에 보면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러면서 그들이 그렇게 말한 것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지금 초막절 절기 7일이 다 끝나고 제8일에 그 율법에 따라서 성전에 이제 큰 대회로 모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남자가 간통하는 현장을 들켰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남자는 안 잡아오고 여자만 잡아온 거예요. 율법대로 하자면 예수님한테까지 끌고 올 필요가 없고 그 자리에서 이렇게 죽이게 돼 있는데 그것도 남자는 안 끌고 오고 여자만 예수님한테 끌고 와서 모세는 율법에 이른 여자를 돌로 치라 명했다. 그런데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 이렇게 묻는다는 것은 뭔가 목적이 있는 꼼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서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일러라 라는 그 말 속에는 이런 일을 벌린 것은 대제사장 무리가 예수를 죽이려고 일부러 이런 일을 꾸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질문에 오늘 우리 질문에 이렇게 말해도 걸리고 저렇게 말해도 걸리는 올무가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이 만약에 그래 그러면 율법대로 돌로 치라 이렇게 말을 하셨다면 지금 그 사람들의 생사 여탈 그 건이 로마 황제가 가지고 있는데 네가 뭔데 네가 사람을 죽이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네가 정치를 한 것이 아니냐, 로마 그 황제보다 더 높은 자리에서 정치를 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로마 황제한테 가서 정치범으로 고소를 하게 될 것이고, 또 반대로 돌로 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하면 모세율법을 범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대제사장들한테 가서 이 사람은 분명하게 율법을 범하는 것이 확실하다 이렇게 고발을 할 것이고, 그러면 이렇게 해도 걸리고 저렇게 해도 걸리는 그 고발할 조건을 만들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속내를 흔히 깨트려 보고 계시는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씀을 안 하시고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뭔가를 서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아까 우리 자매님들도 앞에서 이미 다 얘기를 했는데, 구약 성경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내산에 부르셔가지고 돌판에다가 율법 그 십계명을 주셨을 때 하나님의 손으로 친히 기록을 해서 주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첫 번째로 손가락으로 땅바닥에다가 글을 쓰신 것은 구약의 율법 말씀 십계명을 돌판에다가 하나님의 손으로 친히 그 법을 새겨서 주셨던 그 내용이죠. 아까 레위기 20장 10절도 읽으셨고 신명기 22장 22절 이하의 말씀도 읽었는데, 레위기 20장 그 10절에 보면 반드시라고 했어요. 지금 여자만 죽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이건 꼭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반드시 간부와 엄부를 다 죽이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지금 이들은 여자만 끌고 왔다는 것은 자기들이 지금 율법을 범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 8장의 이 여자는 아까 제가 유부녀라고 말씀드렸죠. 그 유부녀가 간통을 하다가 들키면 율법대로 하려면 현행법으로 잡혔다면 그 자리에서 즉결 심판을 해서 사형을 시키는 건데, 그리고 또 신명기 22장 2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아까 다 읽었으니까 읽지 않을게요. 그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을 한 후에는 처녀가 아니라 기혼녀로 그렇게 취급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 약혼을 한 이 처녀, 이 기혼녀로 이렇게 취급을 되는데, 이 여자가 다른 남자와 간음을 했다면 성문으로 끌고 가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적결 심판으로 사형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남자나 여자나 둘 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율법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아는 이들, 그 대제사장 무리들이 여자만 끌고 왔다, 이 말은 누가 봐도 예수를 어떻게 하면 올가맬까? 이런 의도를 가지고 예수를 시험하려고 자작극을 벌린 건데, 그런데 오히려 자기들의 율법을 올가매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면 그들이 묻기를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돌판에다가 하나님이 친히 기록을 해주신 것은 깨져버렸죠. 아까 우리 사모님들이 말씀을 한 것 같이. 그래서 예수님의 땅에다가 첫 번째로 서신 글은 그러니까 파기된 첫 언약의 율법 말씀을 쓰신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율법을 주신 분이잖아요. 그런 분이 율법을 모를 일이 없죠. 그래서 율법에는 이렇게 돼 있지 않느냐라고 지금 그 기록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첫 번째로 쓰신 것을 보고서 더 이상은 묻지를 못하더라는 거죠. 지금 이 자들은 그 깨어진 율법 조가리들, 그 조각 하나씩을 들고 와서 치려고 한 거예요. 던지려고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들이 나름대로 알고 있는 그 율법 말씀 그 쪼가리들을 들고 와서 그 모세의 율법에는 이 사람을 이렇게 돌로 쳐서 죽여야 되지 않느냐 하면서 고소를 하는 건데 자기네들이 지금 율법을 범하고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아무 말을 안 하셨지만 그 땅에다가 손가락으로 쓰신 글에서 지금 그것을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서 두 번째로 또 글을 서시는 겁니다.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다 그랬는데 모세가 두 번째 돌판을 또 깎아가지고 올라가서 하나님의 손으로 친히 새겨진 그 두 돌판은 법궤 속에서 법궤 속에다가 이렇게 이제 보관을 해서 오늘날까지도 그것이 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그 둘째 법은 새 언약의 법 그리스도의 율법인 거예요. 앞에서 첫 번째로 글을 쓴 다음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다음에 또 두 번째 땅에다가 글을 또 쓰셨는데 이 새 언약의 법 그리스도의 율법을 쓰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어른으로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하나하나씩 다 떠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는 거예요. 또 다음 주 질문이 또 계속 이어지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뭐 늘 그렇지만 제 순서에 오면 제가 뭘 얘기를 해도 다 개치는 내용이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저는 오늘 이제 늘 그렇지만 하여튼 제가 성격 자체가 원래 그래요. 누가 이렇게 얘기하면 꼭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은 그런 이 반골기질이 조금 있어요. 근데 지인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나혜선님이 이렇게 강론하시는 걸 읽으면서 내가 누군가한테 이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하는 여인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면 성경 자체도 이빨이 빠진 부분이 이빨이 너무 크게 빠져가지고 간격을 메워서 설명을 하려고 하면 내가 돌에 맞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 그 사람들한테 내가 잘 소화가 안 돼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억지를 쓸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가면서 저기 했고 야 이번 질문 어렵네 이런 생각을 일단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일단 이 오늘 본문에서 보면 말이 안 되는 얘기가 여인을 왜 여인만 끌고 왔어? 근데 성경에는 여기에 대해서 야 내가 여기 이 부분 이렇게 뺐는데 미안해 뭐 이런 말도 없고 이 부분은 어디에 가면 있어 이런 것도 없어요. 없어 그냥 또 그냥 여자 한번 끌고 와가지고 불로 칠까요 말까요? 오늘 자매님들이 인용한 성경 구절 여러 곳에 보면 가능한 여자가 있으면 간부도 잡아와야 되는 건데 안 잡아왔어. 그래 놓고 나서 대화를 쭉 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한테 말할 건 충분히 말했어. 나중에는 모질라는 거 너희들이 깨달아야 돼. 마치 이러시는 것 같아요. 제가 어저께 일을 하러 갔는데 어떤 키도 저보다 크게 생기고 되게 씩씩하게 생긴 아저씨가 사탕을 딱 주더니 짐을 시키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다가 아이씨 저쪽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막 늦게 가가지고 그래도 시간도 적은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참 곤란합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이 뭐요? 내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복음이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를 어떻게 하는 게 믿는 건데요? 내가 이제 물어봤더니 신천지요. 여호와신이요. 하나님에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파가 없습니다. 이제 잠깐 이렇게 얘기를 해가면서 복음이 뭡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제 그랬더니 이 사람이 딱 보더니 말을 안 해요. 그래서 마지막에 전화번호 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얼마든지 우리가 그 성경을 논할 수 있고 복음이 뭐냐 믿음이 뭐냐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주의되면 만납시다. 그러면서 묵직하게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여자만 끌고 온 것에 대해서 일단 처음에 읽으면 이게 이상해요. 그리고 나중에 시간 오래 지나가지고 다시 성경 읽으면 이거 큰 문제가 안 되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것이 이게 이제 습관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이제 그, 음, 지금 제가 어떤 걸 찾아놨는지 잠깐만요. 미리 좀 찾아놓으시면 좋겠어요. 네. 자, 그래서 성경은 항상 우리가 볼 때 이 표상과 표적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전제하지 않고 보면 큰일 나는 거예요. 저 지금 이번 8장을 보면서도 자꾸 이 가나안 여자 이걸 이해하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계속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번 질문 어렵네. 그랬는데 보니까 성경은 항상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 율법을 새롭게 해석하는 걸 신약이지. 응? 이거 표상이지. 그러면 이렇게 보면 그럼 여자는 뭐예요? 성경에서 여자는 항상 교회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가나안 여자도 지금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자, 더 얘기하기 전에 디모데전서 2장 15절인가요? 한번 우리 한번 예, 디모데전서 2장 15절 누가 한번 찾아볼까요? 읽으세요.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자, 이 말씀 중에 여자가 한 사람으로 구원 얻는데요. 이거 이해가 돼요? 이거 한번 누구 설교 들어본 적 있어요? 있어요? 아, 우리 교회 말고, 흥기로운전 말고, 예전에 기독교에 있을 때. 기독교에서는 그냥 자식 낳으면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주 예수님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럼 예수만 믿어가지고 구원을 못 얻는다는 말이 지금 이게 되는 건가? 그 의문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제가 여호와 증인한테 이 얘기를 물어봤더니 대답 못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자가 해산해서 구원을 얻는 것과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는 것이 동일하게 이게 지금 상충되고 있잖아요. 자,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우리가 성령의 계시가 없이 성경을 읽으면 여기 가서 부딪히고 저기 가서 부딪혀가지고 내가 다음에 만약에 이 말을 기억하고 있으면 예수 믿고 구원 얻으세요 그 말을 할 때 이 말이 항상 생각나서 자꾸 부딪힌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말할 때 나도 뭔가 어떤 그 확신하지 못하는 말이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요한복음 다시 8장으로 오면 그러면 이 간부가 어디 갔느냐는 반드시 여기서 얘기가 돼야 된다고 저는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간부가 없어. 근데 저는 이거를 이해하려고 제가 이제 억지를 쓰는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저도 요한복음 4장을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럼 요한복음 4장에는 거기도 간부는 없어요. 근데 여기 다섯 남편이 나왔어요. 그럼 이 다섯 남편이 누구예요? 우리 뭐라고 배웠어요, 그때?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목사님. 예. 그러니까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진행할 때 42계단을 지나오지만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요한을 만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요한을 만나서 지금 말하는 거는 다음 주에 질문인데. 아니 지금 지금 이 부분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음에 또 반복돼도 상관없어요. 자, 그러면 요한이라고는 이 선지자를 만나야 이게 이 예수님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증거를 받고 예수님한테 나올 수 있는 이 과정을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오기까지가 이 다섯 남편 현재도 첫 남편이가 해서 다섯을 바꾸고 또 하나 남편을 바꿨어요. 그런데 그 남편이 누구인가? 이게 이 여섯 번째 남편이 요한하니까 이렇게 이제 저는 한번 이 말씀 묵상하다가 이렇게 생각해 보았어요.
저는 무슨 말 하는지 저도 모르기 때문에 나중에 나영자님께서 이 수습을 안 해주시면 저도 이 책임을 못 집니다. 그런데, 그럼 이 여섯 남편을 만나고 나서 지금 7번째 지금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 6번째 남편이 지금 이 여자가, 예수님한테 말씀을 듣는 것이 기분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지금까지 내 아내라고 생각하고 막 끌어안고 밤마다 기뻐하고 그랬는데 이 여자가 지금 다른 남편 만나는 걸로 지금 성경을 묘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표상적으로 남편은 씨가 있는 것이 남자고 그 아내와 그 여자는 씨를 받는 입장이잖아요. 표상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육신의 남편은 종교생활 할 때,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에게 말씀의 씨를 뿌려주는 그 가르치는 자를 지금 상징하고 있다고 보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여섯 남편이 지금 열받았어. 그래가지고 지금 오늘 여인의 뜰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주목하고 그 귀 기울여 듣고 그리고 수근거리면서 야, 이게 석양과 바리새인들하고 가르치는 것하고 틀리네. 그리고 또 틀리네 그랬으면 상관없는데, 훨씬 더, 그렇지, 말씀을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니요? 이랬을 거 아니에요. 저도 맨 처음에 우리 원조 선생, 요 전번에 그 선생한테 갔을 때, 요한복음 2장에 성전을 정결케 하는 예수님에 대해 설명을 듣는데, 맞아. 성경을 이렇게 가르쳐야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이게 똑같은 상황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듣는 여자들을 보니까 이 남편이 실프가 눈이 멀어가지고 씩씩거리겠죠. 그래서 지금 이 여인을 고발한 것은 이 여자가 간음했다고 지금 고발하는 거 아닌가. 저는 이제 이런 그림으로 이렇게 자꾸 이해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이게 억진지는 모르지만 이런 생각을 이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 간음한 고발하는 이 남자들이 지금까지 이 여인과 가늠하던 여인인데, 거꾸로 지금 예수님과 가늠한다고 지금 고발하는 것이 아닌가? 이 요한복음 4장하고 연결해 보니까 이렇게 이제 이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그 간부도 와야 되는데 저는 이 간부가 그들이라고 이렇게 이제 한번, 이 하나님 주께로부터 오는 영감인지 아닌지 저는 모르겠거니와 일단 이렇게 보여지고 그 다음에 땅에서 처음에 썼다, 두 번째 썼다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이제 지체들이 설명을 했으니까 마태복음 5장 17절에 그 율법에 대한 말씀이 나올 때 뭐라고 나왔느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줄로 생각하지 마라. 그럼 뭐 하러 왔다고 그랬어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율법을 지킨다고 죽어라고 지킨 그 율법은 뭐예요? 오해한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러면 여기 마태복음 5장 17절에 이 표현대로 하면 완전하지 못한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완전하지 못한 율법이 뭐냐? 모세가 산에서 받아가지고 내려와서 산 아래로 던져가지고 깨뜨려버린 율법이에요. 이것이 보존돼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면 깨뜨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처음에 받아온 율법, 이 성경책에 기록된 이 구약 성경의 율법이 뭐예요? 돌판에 써서 내려오다가 깨뜨려버린 그 율법이란 거를 구약 옛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을 완전하게 해석하는 그 말씀이 뭐냐면 신약인 거예요. 그러면 신약은 문자대로 되어 있는 이 율법의 이면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말씀하는 것이 지금 이 두 번째 율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율법을 썼을 때는 이들이 살기등등 하면서 그래서 어쩌라고요? 성경 율법에 간음하면 쳐 죽이라고 그랬으니까 당신 어떻게 말할 건데
빨리 쳐죽여라고 말해. 지금 그런 뜻이잖아요. 어? 우리 돌도 들었고 다 준비됐어. 빨리 쳐죽여라고 말만 해. 우리 칠 테니까 지금 그런 뜻이잖아요. 근데 주님이 십계명 제7계명에 가늠하지 말라. 지금 이거를 지금 마태복음 5장에서 설명하고 있지만 요한복음에서 지금 초실절에 초막절에 지켜야 되는 그 율법으로 하면 무엇인가를 지금 연결해서 설명하고 있다고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 초막절을 지키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이 율법을 이렇게 이해해야 돼 하고 지금 그 두 번째 쓰는 그 내용은 그거를 해석해서 자기들이 지금까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던 오직 여자만 잡는 법이에요 지금 이게. 그래서 구약의 율법에 좀 재밌는 게 보면 남편 있는 아내가 있는 남자가 처녀를 그러니까 약혼하지 않은 처녀를 범했다. 그 율법 봤어요? 그럼 뭐라고 돼 있느냐면 처녀의 아버지가 납폐금을 요구하면 그 돈을 물어줘야 돼요.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돌로 쳐 죽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재밌죠? 그러니까 처녀일 경우에 이 처녀가 그 약혼하지 않은 처녀가 어떤 남자하고 가서 강간을 당했어. 그럼 이렇게 오늘 이렇게 돌로 쳐 죽이는 게 아니라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여기에도 중요한 계시가 있다고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려고 하면 그래서 너희가 죄 없는 자가 먼저 차라. 이제 여기서 오늘 질문이 있었는데 여기서 죄가 이제 우리는 그럼 죄가 뭐냐는 얘기를 먼저 또 따져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죄는 뭐예요? 육신적으로 내가 남편 있는 여자가 외간 남자하고 이 성관계를 하면 그걸 간통이라고 간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예요? 이런 육신에 보이는 이 세계가 없으면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설명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9절 20절 한번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세요. 1장 19절 20절. 이는 하나님이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그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의 그가 만드신 만물을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네, 여기까지요. 하나님의 신성이 만물에 보여 알게 된대요. 지금 이 말씀을 이해하려고 이건 뭐냐면 우리가 진리를 한다고 이 복음을 전한다 그러면 눈에 보이는 이 모든 세계에서 어떤 있는 그것을 그러니까 만물의 이치가 당연히 보여 알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아까 우리가 남자와 여자에 설명할 때 남자는 씨가 있고 여자는 알을 가지고 있어서 남편과 아내가 만나가지고 남편이 씨를 전해 주어야 그 아내가 그것을 받아가지고 아이를 낳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서 이것만 얘기하면 유교적인 문화에서 사람 우리가 듣기에는 너무나도 거북한 이설적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은 말씀이고 말씀 그 씨를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 뿌려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뿌려주느냐? 전도자들이. 그러면 그 말씀의 씨를 뿌리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씨를 받지 않고 마귀의 그 어둠의 사자들, 그 뱀새끼들이 전해주는 그 말씀을 아멘 아멘 하고 듣는 것이 뭐냐면 이것을 이 간음이라고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을 오늘 요한복음 8장에서 벌써 이렇게 깔고서 설명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뱀의 말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서 권능을 받아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것이 주님의 증인인데 성령을 받지 아니하고 신학교 가서
사람의 계명을 교리를 배워가지고 나와가지고 그것으로 어떤 그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면 그들은 성경을 깨닫지 못하고 성경이 뭘 말하는지 알지 못하면서 강대상에 서가지고 자기가 말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그것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거기 가서 그 듣는 것이 뭐 결국에는 뭐예요? 그걸 간호하는 것이라고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맥락을 가지고 이해를 했을 때 그러면 이 남자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다고 가르쳤던 것,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가르쳤던 것이 뭐냐면 죄이고 또 여자들은 그런 그들의 가르침을 듣는 것이 오늘 간음인데 이들은 거꾸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간음이라고 지금 고발하는 것이 스스로 이 요한복음 8장에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었을까. 저는 이제 이렇게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하여튼 이 요한복음 8장을 그 이빨 빠져보고 설명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했는데 좀 제가 오늘 너무 많이 엉뚱한 곳으로 가지 않았나? 혹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이제 이 수정받는 분별받는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좀 더 정리되는데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먼저 총대를 맸습니다. 예, 오늘 저는 여기까지 하고. 그래서 입장을 바꿔서 네. 대제사장 무리들의 입장에서는 그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그렇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지금. 예, 선악나무 열매를 먹을 때도 선악나무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은 죽는다고 그러셨는데 마귀는 산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번에 그 하와가 만일 선악나무 열매를 선악나무 나무를 열매 맺는 나무를 버려두고 생명나무 열매를 갈 때 그들은 뭐라고 말하겠는가? 너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의 일과 하나님의 일이 항상 이거를 성경은 말하고자 함이라 이렇게 보는 관점에서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예. 또 뭐 누구 다른 말씀 있을까요?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오늘. 그러면 나혜진님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는 말씀을 좀 분별 좀 해주시고 정리를 좀 해주셔야 우리가 좀 더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나혜진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뭐 초막절 절기 중인데 절기 잔치에 참여한 여자가 예루살렘 성내 또는 특히 이제 성전에서 절기 잔치를 하니까 성전의 경내에서 간음을 했다.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거고, 성전 경내에서 간음을 하려면 어떤 은밀한 처소가 있어야 할 텐데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참여한 자리에 어디 사람들이 눈을 피할 수 있는 자리가 있어서 성전 경내에서 그렇게 은밀한 미래를 했을까? 그리고 뭐 오늘 우리 지체들이 자꾸 여러 번 제기한 것처럼 그 상대가 있어야 할 텐데 성전 경내에서 절기잔치에 온 그 여자와 간음을 행하는 남자는 과연 누구일까? 이렇게 한 세 가지 정도를 각자 오늘 들은 말씀들이 있으니까 각자 생각해 보면 해답이 다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산 아래로 던져서 깬 돌판과 법궤에 보존하는 두 돌비, 두 돌판 이야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두 번 땅에 쓰신 주님의 손가락으로 쓰신 그 글이라는 것이 뭔가도 뭐 해답이 즉시 나오는 거니까 이 정도 하겠습니다. 오늘 집회 시간이 좀 길었네요. 예. 이 정도 마치죠.